이 세대를 향한 교회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또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오후 교회사 시간에 이미 종교 개혁사에 대해서 8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본문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통해서 종교개혁 정신에 맞춰서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10가지 기적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마태가 이 10가지의 기적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는 10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며 따라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은 마태가 선별한 10가지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2개의 기적들입니다. 구약 이사야서를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마태가 다른 많은 기적들 중에서 구태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이 기적들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신이 들려 입이 막혀버린 이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없는 세대. 두 번째, 말 못하는 세대. 세 번째, 교회의 사역. 먼저 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곳을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 맹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기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미 온 땅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28절부터 31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은 사실 이미 이 맹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맹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맹인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이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어두운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그 믿음대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과 같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은 아주 높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그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걱정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려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수 있고 종의 삶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해가고 계셔도 영적인 눈이 감기면, 어두워지면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답답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삶이 답답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0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걸까요? 이미 이제 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힘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적의 소식은 그다지 반갑지 않고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더해갈수록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큰 두려움을 느꼈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음을 아셨기에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도저히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막 눈을 뜬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건 뭐 예수님의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이 감격이 너무 크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타는 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귀가 안 들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귀머가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귀신이 이제 간혹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녀 귀신이라든가 또 요즘 할로윈 파티에 나오는 유령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생각하실 때 이런 종류의 귀신을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귀신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일종의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힘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귀신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최근에 가장 잘 사용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최고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듣기에 좋은 말 같지만 멋져 보이지만 우리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억울해서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악한 영들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 이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이 정신은 TV나 영화, 인터넷, 신문, 잡지 같은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주입합니다. 이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진리, 진실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전해지게 되면 그곳에는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일단 생명의 빛이 비추이고 나면 더 이상 어두움은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진리가 전달되고 소통되고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를 합니다. 귀신은 때로 거짓말을 통해서 또 때로는 폭력과 두려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막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혀가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을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노래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소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보신 것처럼 입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믿음을 가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귀신부터 먼저 쫓아내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용기 있게 우리 마음속의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이 다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진리가 비추어지는 순간 더 이상 거짓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귀신은 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진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인정을 하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에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혀가 굳어져 버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자기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귀신의 역사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생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마귀의 것으로 몰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치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혀가 굳어져 버린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9장 35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 셋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교육, 전도, 치유. 앞을 볼 수 없고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이 세대를 위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사역도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첫째로 교회인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 지식만을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라고 할 때에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면 용서를 연습해야 하고, 성경에서 섬김을 배우면 섬김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인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엄청난 복음 전파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더운 날씨임에도 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그 열정이 참 아름답고 그 수고가 귀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참 예쁘게 봐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방식의 전도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데 후퇴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기꺼이 자신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인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 시대의 병과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또 이렇게 오늘날도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선교지에서는 육체적인 질병도 교회가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한 이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은 어떤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 돈이 최고라는 생각,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또 내 자유와 내 권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이런 거짓된 생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병이 들게 됩니다. 물론 돈도 참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내 자유와 권리도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되지 않으면 도리어 이런 중요한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이런 모든 거짓된 정신들을 내어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세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초가 나옵니다. 먼저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지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그 밑바탕에는 바로 이 하나님 모르는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의 본래의 그런 뜻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청해라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외에는 거의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시대를 섬기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주님께서 곧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대는 거짓에 사로잡혀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에 그것은 도리어 귀신으로 몰아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을 선포하고 또 거짓에 사로잡혀서 병들고 약해진 사람들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쌍한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없는 교회로서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하나님, 저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는 눈먼 맹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절망해하며 낙심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귀신들을 말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귀신으로 몰아댑니다. 주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서 사역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